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9장 부자박강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결론은 제가 자세히 다루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결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결론. 그런데 오늘 나눌 누가복음 13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셨거든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고요. 또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기도 한 아주 익숙한 말씀인 줄 알아요. 오랜 교회와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 비해서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더 활동적이거나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것 같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더니 라는 말을 우리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국에 먼저 갈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참 중요하고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인데 저는 얼마 전까지도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픈 마음에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다시 불일 듯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3절로 30절까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쭌 질문이 있어요. 주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것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30절이에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라고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9장 20장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13장 이렇게 세 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겠고요. 의미겠고요.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와 완악함과 불신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답을 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안 들려요, 속마음을 사모님.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본문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오늘 자세히 알아보고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을 함께 아울러서 그 말씀의 의미와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30절을 읽어보는 것이 좋겠네요. 우리 김진은 씨님 읽어주시겠어요? 1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나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렇게 끝으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셨는데요. 그러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어요? 구원받는 자가 누구일까? 적으니까. 적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 돼야 될까요? 적다, 많다라고 하는 yes, no의 답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답을 보면 동문서답 같은 답이에요. 좁은 어떤 문으로 답을 들어가. 하시나요?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잖아요.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 그에게 이런 대답을 하신 걸까요? 이 사람이 어떤 자인지를 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선민 의식을 가지고 예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 염려가 없다라고 없죠.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아무 염려 없지만 다른 사람들 중에는 얼마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훤히 다 아시죠. 그리고 그의 신앙 상태도 다 아셔요. 그런 상태로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미 보셨지요.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답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라는 말씀하세요. 그 말은 현재 지금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죠. 그런데 넓은 문으로 쉽게 가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명령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에서 그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찾는 자가 길이 적으니라.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좁은 문은 어디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으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고 필경 그 길은 멸망당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실 유일한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이죠. 부단한 노력과 수고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으시니까. 이 말씀은 그 사람의 현 상태에 대한 진단이에요. 그리고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주시는 처방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받게 될 천국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명령의 말씀이요. 이 명령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신의 현 상태가 사망으로 치닫고 있음을 알고 지금 당장은 쓰지만 그 처방을 따라 살아야만 우리에게는 회복과 승리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참 모습을 보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구원과 영생의 축복 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저는 참 감사했어요. 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시는 그 경고의 음성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구원받게 될 것인가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진지하게 내 자신의 신학 상태를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상태를 견눈질해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베드로가 뒤따라오는 요한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죠? 요한복음 20장에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대답하셨어요?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얼마만큼의 수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로부터 구원의 좁은 문을 통과하려는 노력을 내가 스스로 하고 있는가? 로 우리 질문에 초점을 돌리시려는 예수님의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과 악한 계획 속에 노출되어 있는 지금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남은 무리로 교회를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과 영생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려는 마음보다 차라리 자리에 편히 눌러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는 선물이지만 그의 합당한 생애를 잘 감당해야만 주어지는 조건적인 약속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무리로 부르심 받았지만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좁은 문에 들어서서 좁은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해주는 축복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확증하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명령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되리라. 남은 자일지라도 버림받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들 중에 들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심판받고 있는 엄숙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대한 시기인가요? 그러므로 지금 자신의 모습을 알고 회개하고 주께 나아가
믿고 의지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가요? 그럼 이 본문에서 한 이 사람의 질문,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그 뒤로 이어진 답을 보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구원받는 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 어떻다는 거예요? 적다이죠. 적다라고, 예, 적다. 적다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한 자는 적다.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적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고 답을 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이야기의 바로 앞부분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들으셨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면 많은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왕국에 들어갈 것을 금방 13장 앞절에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로 뒷부분에서는 지금 한 사람의 질문에는 구원받는 자가 적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반되는 듯이 보이는 답을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한 부류는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의,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으려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땅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불리죠. 그리고 반면에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들, 즉 하늘에 속한 자이죠. 이들은 자신의 무능력과 무력과 무가치함을 철저히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자가 많다라고 하신 것은 어디에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하늘과 땅 중에서 어디에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어디에 속한 자들에게 구원받을 자들이 많을까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구원받을 자들이 당연히 많겠고 다른 부류, 즉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구원이 없다. 적다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류의 신앙은 무엇이 문제였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올바로 신앙한다고 공언은 했지만 자신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뜻과 계획으로 살아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죠. 네, 26절 보면 그때 저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요. 예수님을 잘 아는 예수님과 친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상 그들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이 문을 두드리고 주여 문 열어주소서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하셔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 아무리 눈물로 간청을 해도 이미 닫혀버린 문은 노아 방주에 들어가기로 후에 눈물로 후회했지만 열리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다시
번복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미 끝이 나버린 것이죠. 다시 문은 열리지 않아요. 얼마나 두려운 장면인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제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 문이라고 하시나요? 예수님. 예. 요한복음 10장 9절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있는 문,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천국에 들어갈 자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야지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의지라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넓은 문과 좁은 문 중에서 우리를 택해야 하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넓은 문과 좁은 문, 그 둘은요, 서로 구별이 되었고요, 서로 분리가 되었고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와 있고요, 서로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한 길은 영생으로, 다른 길은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넓은 문에 들어선 자는 아무리 그곳에서 예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예요. 예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입니다. 예수만 찾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넓은 길로 가는 생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영생이 주어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좁은 문이라 하셨을까요? 많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힘들기 때문에.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길은 원칙 따라 가니까 힘들죠.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음. 그 생명의 길이, 그 길을 희생을, 자기 부정을, 수고를 요구하는 힘든 길이기 때문이죠. 시련과 시험과 환난 중에서 죄와 자아를 죽이고 나아가는 그 험한 삶이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내 자신의 명예와 지식과 지위로 가득한 교만은 결코 그 문을, 좁은 문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하늘에 속한 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좁은 문을 들어가야 합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하늘을 향해 발을 옮겨 나가는 여정은 정말 너무 힘든 길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앞에 누가 계세요? 그 좁은 예수님. 길을 나가는 우리 앞에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상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도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가신 그 길이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요. 그분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하늘 여정은 훨씬 쉽고 안전한 길이 될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그 천국문을 닫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그 순간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 번 닫으면 아무리 우리가 문 열어주길 간청해도 너무 늦는다는 것이죠. 그 두드림과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집주인의 선언은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한마디 선언이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가슴 떨리는 순간인가요? 그 말씀을 누가복음 13장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사람들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변명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다시 한번 두 번의 선언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보이네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씀만 두 번 다시 반복돼요. 번복될 수 없는 하나님의 판결이죠. 열 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게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나는 너희를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무서운 선고가 내려지면 우리는 압니다. 그들과 예수 사이에 아무런 인격적인 친분이 없이 말로만 공언하는 그리스도인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냐면요. 나를 떠나가라 라는 정말 무서운 선고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결코 듣지 말아야 할 무서운 선언이라면 바로 이것이죠. 나를 떠나가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판결을 받은 이유를 성경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왜 그들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이유를 근거를 대시나요? 27절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왜 그들은 그런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나요? 누가복음 13장 27절이요. 네.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 어떤 근거로 예수님께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나이를 주면 안 주면 그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판결하셨어요? 알지 못하는 생각하는 모든 자들아. 그렇죠. 어떻게 행악하는, 했다고요? 무엇을 했다고요? 행악하는, 생각하는 행악하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행악을 악한 짓.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판결의 근거예요. 이유예요. 판결문이 반드시 주어진 다음에 그들에게 쫓겨나는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행악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행악하는 자. 말로는 경건의 모양만 있지만 여전히 은밀히 죄악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완고한 자라는 뜻입니다. 겉과 속이 틀린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속은 사단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행악하는 자다. 라고 판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니요. 다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말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함이 있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나요? 28절에 보면 그들은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들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고의 슬픔, 불명예를 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 같은 성경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어디에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고 오직 행악한 너희들은 쫓겨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같은 유대인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했지만 어떤 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어떤 자들은 쫓겨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선지자들과 같이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상속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멸망의 선언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수많은 유대 백성들 중에는 구원 얻을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도록 확장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예수님은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9절의 말씀 어느 분 읽어주시겠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할 것이라는 것이죠. 참여하니라. 예, 참여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1절에도 있거든요. 로마 사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기서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더 추가되어 있네요.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선지자들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백성에게 주어졌던 복음의 비밀이 이방에게 전해져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계획하신 구속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해주셨고 그 자손들로 복음을 깨닫고 세상에 전하도록 계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거절했죠. 예, 거절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구속의 계획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대로 원근 각처에서 복음을 듣고 몰려오는 자들이 많이 있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들이 구원의 복음을 차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감을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비유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잔치를 다 준비했어요, 주인이.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청했지만 그들은 어떤 응답을 하죠? 이런저런 핑계 대고 일을 안 갔어요. 핑계대면서 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 주인이 노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진멸했어요. 그리고 대신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 라고 하는 주인의 사랑의 강권대로 약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어떻게 됐어요? 가득했어요. 가득하였다. 예, 가득하였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처음 초대된 자들은 주인을 무시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합당치 않은 자라는 판명이 나는 것이죠. 그와 반면에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낮은 자들, 비천한 자들은 오히려 하늘잔치에 초대된 것을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그 초대에 응했기 때문에 그 손님으로 들어가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종 스데반을 죽임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이방으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것을 넘어갔어요. 로마서 11장 11절에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자식을 향한 잃어버린 그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로마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혹 내 골육을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희귀하게 하여 그들 그들 중에서 얼마를 중에서 구원하려 함이라.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함이라. 시기하게 하여 이방인들에게 전해준 구원의 복음을 시기하게 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든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다시 돌이키시려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원 백성들은 적은 수가 구원받지만 구원받을 전체적인 수는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들어옴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모여들 그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결론,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 뜻은
젊은 부자 관원처럼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포도원 품꾼처럼 유대 백성처럼 하늘에 들어가는데 첫째 가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쫓겨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쫓겨나는 것처럼. 그러나 그 반면에 온 지구상으로부터 겸손하고 신실한 무리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원어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나중된 이라는 뜻을 보면요. 가장 가치 없는 이라는 뜻도 있지만 대신 최후의 최종적인 판결이라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알려주는, 잘 설명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실물교훈 40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것을 가장 미약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이 얻을 수 있다. 여기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을 기록하고 있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얻을 수 없는 것을 가장 미약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이 얻을 수 있다. 천국의 황금문은 자기를 높이는 자와 교만한 자들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영원한 문은 작은 아기가 떨리는 손으로 건드릴 때에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순박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보상은 복될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남은 자손이라는 근거로 하늘 왕국에 들어갈 권리를 확신하는 우리를 위한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사는 자만이 하늘에 들어가죠. 유대인이 아니고요. 재림교인이 아니고요. 구원은 개개인이 받는 것입니다. 집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에 속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이 어떠한 성질의 것이든지 각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겸손하게 따라가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가장 좋은 기회를 얻은 우리가 그것을, 이 진리를,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이런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경홀히 여겨서 마지막 때에 세상 곳곳에서 진리를 찾아 뒤늦게 들어올 수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떠밀려 가는 그런 슬픈 일이 우리에게 절대 있으면 안 되겠죠. 됩니다. 절대 그런 슬픈 일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 미약하고 능력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나의 학식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지, 중심을 준다 했으니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요. 정말 겸손하고 신실한 자, 어린아기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더 깊은 것은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통해서 갈 때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보증인가요? 미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혈로 보증해 주셨어요. 변치 않는 약속의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겸손하고 신실하게 끝까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새롭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참여할지다 라고 하는 기쁜 선언을 듣는 우리 모든 복된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